자,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8월 15일이면 말복인데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찬바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수험생들 한 95일 남은 기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날들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또 다른 날들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감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할 조건이 생겼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참 감사하다 혹은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때론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종종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신세질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사를 대접받는가 하면은 반드시 서너 번 대접받으면 반드시 한 번이라도 대접해라. 교육자로서 그냥 얻어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매일 가서 그냥 우리 뻔뻔스럽게 우린 목사니까 얻어먹어요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네가 산다고 얘기도 한번 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릴 때부터 잘못 가르쳐가지고 목사 그러면 대단하게 가르쳐놔서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짜로 먹고 산 자입니다. 이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가서 얻어먹으면 반드시 갚아라.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은 서너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갚아야지. 난 의뢰권 난 거저 먹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항상 가르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이죠. 배은망 참 슬픈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옛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 참 감사한데, 또 은혜를 또 갚으며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그 중에서 와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살해한 사람, 다시 말해 고맙습니다 하고 말한 사람은 오직 이방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이 고침받아 하지만 9명은 다 고침받고 나니까 뿔뿔이 가버리고, 정작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감사했지 나머지는 다 그냥 은혜만 받고 고침만 받고 돌아간 거죠. 미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전기사 돕기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돕자. 왜냐면 어쨌든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길에 이렇게 네거리 서 있다가 차가 이렇게 쓰면은 가서 유리창도 닦아주기도 하고, 때론 타이어를 또 이렇게 해서 닦아주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무료로, 고등학생들이 무료로 가서 그 운전기사를 도와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면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모임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편지 한 통만 보내주세요 하고서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봉사했지만 그러나 정작 온 편지는 단 2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네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봉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사하다고 하는 그 편지를 받은 것은 2통뿐이다. 어떤 사람이 배가 침몰하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 17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냥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 사람의 그 용감한 그런 행동이야말로 참 귀한 것이죠. 신문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무슨 기억이 남습니까? 했더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신문에 나오고 17명을 구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는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받은 17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난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안 할 겁니다. 며칠 전에 큰 비가 와서 여러분 뉴스에서 봤겠습니다만 맨홀을 갖다 어떤 사람이 가서 손을 파면서 사람들을 건져낸 그런 거 있잖아요. 과연 몇 사람이나 그때 생명을 그 사람에게 가서 검을 고맙다고 했을까? 정작 그 사람이 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었는데 신문에는 났지만 그러나 몇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가서 당신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몇 명이나 인사했을까? 그래서 존스 보즈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천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 감사다 이랬습니다. 또 해리 픽스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모든 감사의 마음, 감사는 창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고 하는 탈무드에도 보면은 아담이 빵을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또 곡식을 가꾸고 그것이 심어놓은 씨앗이 빵으로 바뀌는 데는 자그마치 15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빵을 먹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농부에 감사하라 하고 탈무드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는 돈 주고 샀습니다 말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수고와 땀방울이 다 묻어있는 거죠. 자,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감사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헌금이고 무엇이 봉헌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가 뭐냐, 진짜 기쁨이 뭐냐, 또 진짜 헌금이 뭐냐,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해서 한 4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진짜 감사가 뭘까? 자,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 전체를 다 털어가지고 거기를 마게도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방이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핍박이었는데 그것이 박해로 바뀌고 나중에는 환난으로 바뀝니다. 견디기 어려운 협박, 유혹, 이간질, 또 핍박이 거해지기 시작했죠. 이 정도의 그 어려움이라면 웬만한 교회 같으면 다 그냥 거기서 멈출만도 한데 마게도냐 교회는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해가면서 또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이걸 이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천당 간다고 말하면서 함께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냈습니다. 서로 용기를 주었고 서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이 간 겁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받고 나서는 너무 눈물겨워서 왜 자기들도 지금 세워가기 힘든 어려운 아주 가난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그 속에서도 보낸 이 헌금을 보면서 그가 돈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주 감사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 편지 속에 쓰고 있는 거죠. 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한 것처럼 바로 어떤 것이 진짜 감사냐?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남아서가 아니라 환난 속에 있었어요. 저기 이 환난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죠.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 진짜 감사했던 교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당하면 당장 한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오늘 마게도냐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쁠 때 드리는 감사보다, 무엇인가를 받고 나서 드리는 감사보다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또는 환난과 어려움이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를 아시잖아요. 자, 욥은 사람이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넓은 땅, 가축, 아들, 딸, 열남매 모두가 다 잘 자라 주었습니다. 또 그 지방의 유지였고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식의 몸까지도 다 병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입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게 딱 맞습니다. 모든 걸 순식간에 다 잊어버렸으니 이제는 너는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면서 스스로 너를 저주하며 죽어. 이 말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욥은 이럴 때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 불렀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루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마음에 감사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뭔가 매일 그냥 짜증을 내고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생활에 푸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큰 환난 속에서 감사했던 오늘 욥처럼 바로 감사라, 가난 속에 혹은 환난 속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을수록 더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진짜 감사냐? 다시 말씀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가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가난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극심한 가난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가장 밑바닥 난 가난.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난을 가리켜서 극심한 가난이다. 쌀독에 쌀이 바닥난 가난을 가리켜서 바로 극심한 가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최고의 가난, 바로 그 가난이 극심한 가난입니다. 요새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잖아요. 오직하면 일가족이 함께 죽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극심한 영육간의 가난의 결과가 동반자살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모두가 함께 죽자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좀 수년 전에 보니까 대한항공의 그 가족들 비리가 나와서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그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아니, 쌀이 없어보다는 영육간에 전부 다 가난해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심은 동경 가서 먹고, 저녁은 제주도에서 먹고, 또 잠은 서울에서 자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렇게 다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일본에서 싱싱한 회를 떠가지고 집에서 먹고, 중국에서 좋은 음식을 시켜서 갖다 먹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하는 것을 일본에서 시켜가지고 공수해서 먹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겠어요? 돈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쌓아놔도 이렇게 사는 삶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족은 살길이 막연해서 서로 자기의 생을 마치는데,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감사도 모르고 산다는 바로 무서운 건 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들에겐 이웃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지요. 자기 조국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당시 말하던 갑질밖에 없는 거죠. 갑질밖에. 마게도냐 교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거세게 다가오는 박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 전도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주석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다. 성숙한 교회였다. 또 어떤 분은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다 쓰고 남으니까 이젠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남 좀 주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들고 우리도 지금 어렵고 우리도 거기들 졸라매도 시원찮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은 성숙하다니 성숙하다. 이건 성숙하냐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숙?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음을 참고 또 냉철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성숙이다. 지금 정말 너무 슬퍼서 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을 성숙한 마음이다. 배고프다고 해서 도담했고 훔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성숙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의무나 자기의 할 바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이를 분별해 나가는 능력이 성숙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가라앉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좀 살기 힘들어서 너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감사하기 바랍니다. 돈이 남아서 썩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가리켜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 감사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삐져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 떠들지 말고 우리가 좀 성숙한 감사를 하자. 좀 성숙한 신앙이 좀 되자. 성숙한, 다시 말합니다. 아까 성숙이 뭐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아니하고 지금 냉철을 잃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거 훔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어렵다고 해서 자기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힘들어도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좀 더 힘들어도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신학자들은 가르쳐서 이 마게도냐에 가르쳐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하나의 감사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습니다. 어떤 것이 훌륭한 감사냐? 힘껏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 힘에 지나도록. 감사한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어때요? 내 힘은 여기까지인데 그 힘을 넘어서 제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자원해서 자기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죠. 이유가 뭘까? 확실하게 본 것이 있고 확실하게 든 것이 있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무엇을 보았고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알았고 내가 확실하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틀림없어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자기가 극심한 가난 환난 속에서도 넘치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아무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모시가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봉헌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판단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무슨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나오는 게 헌신이지, 그냥 목사가 하세요 이런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헌신은 얼마 가지도 못해요. 자,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발을 당했죠.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짐받는다. 그런 왕의 어인 찍힌 공문을 받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넌 한 번도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넌 죽어 알면서도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누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직접 그분을 내가 만나봤거나 내가 그분에서 알기 때문에 그는 하던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는 뭐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세상이 주는 감사는 이런 거죠. 어떤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한 구두를 수선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매주마다 로또를 샀습니다. 복권을 산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한 번 가지만 내 인생이 바뀌어. 이거 한 방에 내 인생은 바뀌어 하면서 참 오랫동안 매주마다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복권이 딱 당첨된 거예요. 보니까 상금이 얼마냐? 옛날에 그 당시 19억이었습니다. 19억. 그러니까 지금도 크지만 그러나 옛날 19억은 컸죠. 노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내가 드디어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 하면서 내 가난을 청산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매일 들고 다니던 그 구두 수선 통,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 가난을 청산하자 하면서 그 통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저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 가서 말이죠. 저 가운데 서가지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평생 들고 다니던 이 구두 수선 이 박스, 내가 이제 가난을 청산하자고서는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노인이 일단 보니까 어때요? 강물 따라서 말이죠. 둥둥 떠내가다가 쭉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데 어때요? 돌아와서 복권이 어디 있더라? 보니까 아이고, 해필이면 집어던진 그 통 속에 들었네. 항상 들다니는 그 통에다 어때요? 그 통 속에다 감춰놨는데 그 통에 복권 들은 것도 뭐 잃어버리고 저는 집어다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소문은 그 노인이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누리지도 못하고 어때요? 변덕도 심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오늘은 네 주머니, 오늘은 내 주머니. 아까 보는 장소처럼 오늘은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복음 들고가 아니라 오늘은 내 주머니인데 내일은 네 주머니로 가. 그러나 바로 세상에 감사란 것은 바로 행복은 이런 게 잠깐뿐이에요. 신앙이 주는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핍박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감사하고 헌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건 무슨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 방 맞으면 인생이 바뀌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부가 힘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보니까,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했어요. 마게도냐 감사를 보니까 환난 중에 드린 감사요, 가난 중에 드린 감사요, 힘껏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해서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합니다. 다시 말해 네 번째, 내 자신을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돈도 귀하고 시간도 귀하지만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한 것처럼 자신을 주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죠. 봉헌은 환난 속에 드린 것도 큰 겁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드린 것도 귀한 겁니다. 힘껏 드린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자신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봉헌 중에 최상의 봉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의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의 수석가들은 많이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란 제물을 드렸죠. 가인은 분명히 자기 곡가 농사지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냥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는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늘 하던 대로 제사를 드렸고 늘 하던 대로 가서 제물을 올려놨을 뿐입니다. 아벨 역시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는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똑같은 제사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모양새는 다 똑같지만 어때요?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시 그분은 군대에 있으니까 지인에 가서 몇 년이 있고 미국 가서 몇 년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또 지난주에 다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그때 내가 오늘 문자 보냈어요. 지금 이게 설교를 듣나도 모르겠나요? 자, 제가 그랬어요. 10년 전에 그 남편을 볼 때보다 참 믿음이 컸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때는 중령이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왔는데 보니까 말끝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애들을 카톡을 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걸 보니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들 외국 가서 물 먹고 오면은 사람이 좀 피곤해요. 이상한 변사 많습니다. 신앙이 무슨 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하면서 이상한 것들 많은데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나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애들 유치부 가고 유년부 가고 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는 제가 조금 늦게 중층에 왔는데 보니까 교인 이게 가족이 앉았대요. 한쪽에는 남편, 한쪽에는 엄마, 그리고 어디 가운데는 애가 앉았는데 제일 먼저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더래. 그리고 이러고 앉아있더래. 조금 있더니 아내가 또 옆에서 어때요? 이러고 앉아있더래. 중간에 있던 애가 양쪽 눈치를 보더니 걔도 핸드폰 꺼내서 이러고 앉아있더래. 목사님, 이래서 되는 겁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 목사로서는 그렇게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써붙이고 써붙여도 불구하고 저 뒤에 앉아서 이러고만 있더니 참 목사는 참 정말로 쪽팔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 그래도 뭐요? 본인은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갔다 왔습니다.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애도 가고 다 갔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긴 왔죠. 자, 가인이 분명히 여러분 어때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근데 그 속에는 전혀 어때요? 정성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늘 드리던 거니까 와서 드리는 거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늘 그냥 그렇게 오는 거니까, 늘 그냥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거니까, 와서 뭐 그냥 졸다 가는 거니까, 그동안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뭐,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시간 앉아있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어떤 면죄권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도 그래요. 좋은 놈이 있으면 내가 막 욕을 쳐줘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어때요? 등을 때리고 가요. 교인은 내가 못 때리지만, 교육자들은 도대체 밤에 뭐 했냐, 밤에. 밤에 이제 뭐 했길래 네가 이렇게 자는 거야. 나오질 마. 내가 야단을 치고 갑니다. 근데 또 줘라, 씨. 나도 알아. 나는 이렇게 서 있는 게 감사해. 서선 못 졸잖아. 앉아있는 여러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러고서도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오늘 가인과 아벨 예배를 비교해보자고, 여러분. 자, 아벨은 어때요? 비록 자기가 키우던 양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양이 아니라 그런 피가 없는 곡식 드렸기 때문에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었고 가인은 곡식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드리는 정성이 있냐, 얼만큼 그 속에 정말 드리는 정성이 있냐. 근데 어때요? 그런 것이 없다면 전혀 쓸모없는 거죠. 뜻이 없는 제사, 뜻이 없는 제물, 저 뜻이 없는 예배라면 오히려 결례입니다. 아주 가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선물을 저한테 보냈는데 선물을 받아도 기분 안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전혀 받아보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걸 왜 나한테 왜 보냈을까? 뭐 나한테 이걸 왜 보냈지? 전혀 정성이 없는, 이건 오히려 어때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너희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젊음의 때, 그때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다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쓸모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것도 사실 귀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신신할 때, 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뜻이 바로 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거기다 안과 박으로 전부 다 어려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환난이 닥쳐온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오늘 아주 기쁨으로 찬사를 부르면서 오늘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곧 결실의 가을을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번 가을은 환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감사, 가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감사, 힘껏 드리는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상의 복원이고 최상의 감사입니다. 얼마의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무슨 크다 작다 못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이 감사한 이유가 뭐니?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이 찬송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연보를 거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목사님 마지막 땅끝까지 가는 선교에 보태 쓰세요 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바울은 돈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이 됐다는 것이 감사해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같이 헌신과 혹은 감사와 혹은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